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탄생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탄생이 다 신비롭고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탄생이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눈여겨볼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아주 특이한 탄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천사가 미리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예언해 준, 천사가 미리 예언해 준 것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경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태어날 때 그렇게 예언해 준 것,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예언해 준 것, 이 정도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예언해 준 것이 아닌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예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임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죠. 두 사람만 평생을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주 늦은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놀라운 모습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전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믿지 못하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전혀 말을 아버지가 할 수 없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러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과 동반한 탄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천사가 직접 지시해 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름자를 따서 아들, 딸의 그 이름을 짓지 않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조상들의 이름들을 따가지고, 아니면 형제지간이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집안에는 없는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여러 가지로 정말 특이한 탄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거 맞죠? 예, 이 정도 특이하게 태어나신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사가랴가 결국 이 할례 받는 이 때에 말문이 터져서
그때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가랴가 말문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말이 많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고 안아보지 못했던 이 가정에 느지막하게 아주 정말 포기한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낳게 된 그 세례 요한을 품에 안으면서 이 사가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쁘구나, 정말 멋있구나 하면서 흥분할 만했는데, 이 사가랴가 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8절에서부터 7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예쁘구나, 멋있구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는 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장차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누군가 이 아이의 장점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러한 모습은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웠는지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장성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칭찬하고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죠? 세례 요한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메시아를 소개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에 속아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 메시아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참된 메시아를 소개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어떤 사기꾼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정말 권양숙 여사가 자기한테 전화한 줄 알고 그래서 몇 억을 빌려줬대요.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속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잘 속아 넘어가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참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텔레비전 뉴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짜 메시아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옆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돈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의 소리에 우리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아, 권력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우리가 속아서 삽니다. 우리가 사랑만, 진짜 사랑만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권력만 주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의 음성에 속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느냐면 성공을 못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고 주식 투자에 걸고 나의 모든 정력과 모든 시간과 밤잠 자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해체되어 버리고 결국
비인간화돼 버리는 그런 쓸쓸한, 아주 씁쓸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사기꾼에게 탈탈 가짜 메시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사기꾼에게 결국 어떠한 일말의 희망을 걸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으나 결국 탈탈 털려버리고 그 끝이 비참해지게 텔레비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가짜 메시아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은 탈탈 털려버리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가족은 다 해체되어 버리고 행복은 저 멀리 도무지 오지 않는 그런 가짜 메시아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환영해야 될 소식이고, 이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참된 메시아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만나게 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 얘기는 사실은 성탄절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반대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의 의미를 살려주는 면도 있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산타크로스의 이야기가 사실 성탄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성탄절만 되면 산타크로스 얘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성탄절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나요?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아이가 착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나쁘게 살았는가 리스트를 보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누구에게만 선물을 줍니까?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고. 착하게 살아야 선물을 주지. 만일 울어버리면 선물도 못 받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선물 못 받고,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성탄절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대로 참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산타크로스의 얘기는 성탄절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성탄절의 의미를 또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타크로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선물을 착한 아이에게만 주기로 하는데, 그런데 나쁜 아이들이 선물을 받나요, 안 받나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왜 받죠? 사실은 그 선물은 누가 주냐면 부모님이 주는 것이니까요. 부모님이 선물을 마련하는데 자기 자식을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이번 성탄절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놓고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1년 내내
엄마 속을 그렇게 속이고 정말 못되게 굴었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선물을 해서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사탄은, 가짜 메시아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상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낙제점 쓰고 제대로 살지 못했고 늘 실수투성이요 잘못한 것 투성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참된 메시아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태어난 우리 오금숙 권사님 손주 태어나서 신방을 가봤는데 그 엄마가 얼굴에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볼 때는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가랴가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이 아이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칭찬하고 이 아이를 자랑하고 이 아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도 괜찮다. 우리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을 가진 것은 나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한 베드로를 앞에서 몰려들어서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마치 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걸어 다니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 주변에 몰려들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가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그만 일을 해놓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고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또는 간증을 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저런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보면 열광하고 있어요. 아, 저분은 진짜구나.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면서 그러한 일을 더 부추기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순 가짜구나. 그리스도를 드높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인다고 한다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한 일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고 저런 기적을 행했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떠벌리면서 서신서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바울 사도가 쓴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정말 드러내놓기 힘든 문제를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 실패한 것을 내놓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탐욕의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처절한 그 도덕적 파산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빵점짜리 답안지를 들고 있는 우리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싶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자유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나는 나를 믿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왜 이 물속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물속에 이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찾아서 물 밖을 뛰쳐나가겠다고 하면 자유를 얻은 것이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공기가 있는 이 지구의 억압 제한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공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부모의 종이 되어서 부모의 말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야 되느냐고, 나는 이런 거 싫다고 하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거나 부모를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가랴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 좋은 아들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